주간 예배에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빛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가 그러면 피카소를 잘 아는데요, 피카소의 친구가 디에고라는 화가입니다. 그 디에고의 아내가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이분도 화가입니다. 그런데 프리다 칼로는 어린 시절을 아주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7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요. 16살에 교통사고, 전차와 버스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지요. 32번이나 수술을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견우를 했는데 3번 유산을 했고, 남편 디에고 화가가 애도를 많이 했어요. 바람을 많이 피워서 아저씨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받았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프리다 칼로의 삶은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그림 그리는 일에 아주 몰두하게 되지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의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림은 아름답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은 그녀의 삶의 고백들이 녹아있게 되죠. 하루는 피카소가 자기 친구 디에고에게 이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보면서, 여보게 디에고, 우리는 결코 그녀처럼 이 깊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걸세, 이렇게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극찬하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기 프리다 칼로처럼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다 칼로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그림으로 절망을 극복했고 고통을 극복했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절망을 하나님을 찾아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서인 하박국서는 짧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지요. 전반부 1장부터 2장까지, 후반부 3장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선지서인 하박국서에는 선지자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주고받는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와 공의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박국의 고백적인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는 고백적인 기도문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극한적인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의 판을 치는 이 나라, 하나님이 징계하소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박국이 받은 계시입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계시를 받은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미래가 불안한 이 시대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선지를 듣고 계시를 듣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창자가 흔들릴 때 하박국의 고백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극한 고통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창자가 흔들릴 때 하박국의 고백은 첫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근데 18절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하는 고백은 17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17절의 내용은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애양간의 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인 유목과 농경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삶의 가치들이죠.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왜 나라가 망하니까 다 뺏길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가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리라. 오늘은 여러분 좀 힘든 설교고 좀 더 어려운 설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세상들이 잘 된다, 자녀들이 잘 된다, 사업도 잘 된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다가오는 현실은 고통스러워 현실적인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나라가 망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원한 삶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스바국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이십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이 타락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망했죠. 다가오는 현실은 암담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데 절망적인 현실인데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치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죠. 요나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왕국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파도를 만나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십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됐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로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다. 요나의 지금 요나서 2장의 내용은 우리처럼 편안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앞이 캄캄한 물속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숨을 쉬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서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요나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가치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힘든 일이 하나도 오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올 수 있어요.
병도 올 수 있고요, 사업에 어려움도 올 수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갈등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났죠. 많은 감동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특히 켈린 같은 거는 아주 저는 처음 보는 건데 아주 드라마틱했어요. 여러 개 있지만 특별히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같은 것은 끝난 줄 알았어요. 이예빈 선수가 24바퀴 남기고 넘어졌잖아요. 이제 결승도 못 올라가 끝났다. 그런데 최민정 선수가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터치해서 레이스를 이어갑니다. 많이 떨어져 있었죠. 7바퀴를 하고 선두를 치고 나갑니다. 결국 결승전에 가서 메달을 따잖아요. 만약에 그때 넘어졌는데 끝났다, 우린 꽂혔다, 결승 못 올라간다고 포기했더라면 저런 영광은 없겠죠.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쇼트트랙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에 보면 무릎에 상처 하나 두 개쯤은 있을 거예요. 이거 뭐예요? 넘어졌다는 증거예요. 어렸을 때 수없이 넘어졌어요. 그래 무릎에 상처가 있고, 만약에 넘어졌는데 나 넘어졌는데 큰일 나네, 그렇게 안 일어났더라면 여러분 아마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느냐,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느냐의 차이점이죠. 삶의 위기는, 삶의 고통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농도는 다르지만 다 찾아옵니다. 마치 쇼트트랙 3000m 계주팀이 넘어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놀라운 역사를 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넘어질지라도 수렁에 빠질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적으로는 암담합니다. 나라가 망한다는데 실제로 망했었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다 뺏기는 게 아닙니까? 현실적인 가치는 암담하지만 하박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박국의 이 차원 높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자가 흔들릴 때 하박국 고백의 두 번째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기 나의 힘이라고 하는 헬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형인 하일에서 왔습니다. 하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능력, 물질적인 재산, 군사적인 힘, 다시 말하면 헬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힘과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는 너무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권세라,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계시를 받은 미래는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하박국뿐만 아니라 다윗도 시편 5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이 누가 나를 해하겠느냐?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엄청난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엄청난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힘과 권세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상당히 불리한 가운데 있는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경호원 하나를 데리고 단둘이 적진으로 돌진합니다. 아니, 단둘이 어떻게 그 많은 군대가 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때 요나단의 마음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즉 승리는 이 전쟁에 쓰는 군대의 수나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단둘이 올라가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요나단이 승리의 비결은 블레셋 군대를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무기를 본 게 아니에요.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들려오는 소리는 멸망의 소리입니다. 암울한 소식입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가 망해서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러면서 하박국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 붙들고 일어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대 연구진이 해바라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 뉴욕타임즈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중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서 고개를 움직이잖아요. 야, 해바라기가 어떻게 해를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냐 하고 버지니아대 연구팀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더라는 겁니다. 낮에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가잖아요. 동쪽에 있는 부분 세포가 좀 더 자라가지고 자동적으로 해바라기 얼굴이 서쪽으로 간대요. 밤에는 반대로 서쪽에 있는 세포가 더 자라가지고 고개가 동쪽으로 가서 아침에 뜨는 태양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는 모습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좋은 환경만 계속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산을 넘어야 되고, 때로는 바다를 건너야 되고, 때로는 태풍이 불기도 하고, 좋지 않은 환경이 나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옛날에 유능한 선장을 선장을 남편으로 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 셋이 있는데 남편과 아들 셋과 도란도란 사는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선장인 남편이 바다에 나갔다가 폭풍으로 죽게 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세 아들을 키우면서 견디는데 12년쯤 지난 후에 큰아들이 장성하더니 자기도 선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반대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선원이 된 아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또 몇 년 후에 폭풍으로 죽습니다.
둘째 아들도 똑같이 선원이 됐다가 죽게 되죠. 아들 하나, 막내 하나 남았는데 그도 장성하더니 선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라 몸부림칩니다. 너만은 안 된다. 너 하나 남았는데 너만은 안 된다. 네 셋째 아들이 의지를 꺾지 않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어요. 셋째 아들의 방을 한번 둘러보더니 저 방에 있는 저 그림부터 바꾸세요. 이 셋째 아들의 방에 걸려있는 게 무슨 그림이 걸리냐면 아주 멋진 바다에 아버지가 선장의 모습으로 딱 아주 근사하게 서 있는 그림이 그려 있는 거예요. 저 그림부터 바꾸라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그림을 떼고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 그림을 갖다 아들 방에 걸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여인과 아들은 아주 멋진 농촌으로 이사 갔다고 하는 이야기. 여기서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큰 삶의 풍랑을 만나셨으면 먼저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이시다 하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자가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 하박국의 고백의 세 번째는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 표현은 하박국이 억눌린 상황 속에 있지만 주께서 그 상황을 풀어주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하는 말은 승리케 해주신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사슴 같게 하사 견고케 다니게 하시리라. 지금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다윗이 지금 만난 상황은 사울왕의 군대가 쫓아다니죠. 훗날 압살롬이 반역을 해 도망다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힌 웅덩이요 수렁이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올려서 내 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거기서 견고케 걷게 하신다. 수렁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걷는 것처럼 견고케 하시리라. 현실은 수렁인데, 현실은 기가 막힌 웅덩이인데 다윗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현실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창자가 흔들리는 하박국의 고백도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이겨서 승리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좋아서 승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수렁과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슴개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 망했지만 하박국도 포로가 되죠.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만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망해서 하박국이 거기서 해방되어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연설, 고별 연설을 합니다. 주님의 고별사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절망의 선포이고 죽음의 선포입니다. 죽으시겠다는데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신다는데요. 하지만 주님의 고별사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비결이 되는 이유는 33절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실패요 전망이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상징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증표가 십자가란 말이죠. 하박국의 상황은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가치로 볼 때에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영적인 눈 믿음의 가치로 볼 때에는 하박국은 미리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 멘토 중에 멘토라고 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중국인이 있습니다. 내외 이원이라는 사람인데요. 별명이 멘토들의 멘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원하는 사람을 얻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 많은 책을 썼는데 작년에 특별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 이 책을 이 사람이 썼는데요. 11년간 5만 명 이상의 기업가를 만나고 쓴 책입니다. 깨닫고 쓴 책인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두 번째는 불공평한 상황을 뚫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언가가 있다. 그런데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한 이 사람이 정리한 이기는 비결은 승자는 해결책을 찾고 패자는 핑계를 찾더라. 이 책에서 말한 이 사람이 승자와 패자의 결론을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은 불공평한데 불공평한 상황 속에도 승리한 사람들은 무언가 이유가 있는데 승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고 패자는 핑계를 찾더라. 동일한 상황 속에 이기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이길지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패자는 실패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실패했지 안 되지 그걸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죠. 사실 하박국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나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케 함으로 거기서 다시 해방되어 나오죠. 엊그제 3월절을 지나갔습니다마는 우리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많이 했죠. 그것도 막대한 영향을 줬겠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독립된 것은 아니죠. 일본을 망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더 큰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죠. 즉 바벨론, 이스라엘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망하지만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 망하고, 하방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권세니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하고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는 똑같은 고통을 느낄 때 있죠. 창자가 흔들리는 고통, 큰 어려움, 시련, 역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상적인 가치만 붙잡고 절망하지 말고 영적인 가치, 영적인 믿음의 눈을 떠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감사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박국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권세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하박국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공이 오늘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